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외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리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정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천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밀도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이별을 작별한 사도 바울은 이제 두로로 갑니다. 이 두로에서 한 주간 머물게 되는데요. 한 주간 머무는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전도에서 세운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수십 명이 때로 몰려와서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대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만류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하는 것을 뒤로하고 다시 배를 타고 오르게 되는데요. 그들과 헤어질 때의 모습은 에베소 사람들과 장로들과 헤어질 때처럼 아주 정말 슬프고 눈물의 이별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이별이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스승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으러 가는데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죠. 이 가이사라는 초대교회 7 지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충만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사람이니까 오죽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충만한 그런 집사가 아닙니까? 특별히 그 광야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성령의 인감을 따라 에도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 에도피아 네시가 성경을 보는데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 빌립에 가서 그 성경을 읽는 이사야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시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딸이 4명 있었는데요. 이 딸들도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이 아주 충만했고 또 예언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이 4딸까지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세요. 자기 제자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또 이 빌립 집사 동력자 아닙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 또 4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딸들이 또 한 목소리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내려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오늘 21장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독에 가서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정말로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허리띠 임자가 결박당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류하는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 둘째는 빌립, 셋째는 빌립의 딸들, 넷째는 지금 아가보 선지자. 상당히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라니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울의 일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빌립 집에 있던 딸들과 가이사라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간곡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이사라에 오기 전에는 두로에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했을 때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만 만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일행들도 만류합니다. 그 일행 가운데서 누가 있냐면은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냉정한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사회 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가거든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제자들, 둘째는 빌립, 셋째는 빌립의 몇 달, 그리고 아고보 선지자,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들, 그 일행 중에 또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모든 접근들, 그 바울을 아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사도 바울이 그 울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고난 받는 게 뻔하다 이거예요. 우리 양주주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양주주 성도님이 어디 가는데 거기는 고생길이란 말이에요. 고생길뿐만 아니고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 길이다 그러면 말리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말리는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감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변의 측근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 흘리면서 만류하는 그 강력한 부탁을 다 예면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가였노라. 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인들에게 측근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이는 성령이거든요. 올라가지 마라 말하시면 예언한 것도 성령님이고 그런데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다르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님이 다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올라가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19장 21절에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넘어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를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고 노마도 간다 그랬잖아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어떤 자기의 생각에서 한 결정입니까? 그런 결정이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한 결정이거든요. 그런 오순절 날 안에 예루살렘에 될 수 있으면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는요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 예술에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부재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 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담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성령의 각성에서 자기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헤어질 때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너희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어질 때 얼마나 서로 끄안고 울면서 작별을 했던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그가 이미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그가 장차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당하는 거,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 그는 모든 사실을 자기 앞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세요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2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는 거 각오했고 지금 베드로도 죽는 거 각오했단 말이에요. 둘 다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는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 이루었거든요. 어떻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루고 한 사람은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자기 선생이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런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가 죽음도 오게도 가기로 각오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끌려서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각오는요. 정말 예수님과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순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를 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라 하려고. 한번 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들을 넘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그것이 갈등이 됐지만 결국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채 7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성령의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러면서 만류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다수 사람들의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심지어 예언의 정확도가 정확한 아가보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에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앞에서 주위에서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그 사명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거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그렇게 설득을 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이 성령의 매여가 뭡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신령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바울의 마음가짐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마음가짐이 어떤 고백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따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자기 앞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정말 많은 아껴주는 사람들의 그 눈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그가 하는 뜻에 결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울게 하느냐, 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 곁에서 조언해줬던, 그것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말해주었던 이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 아가보의 선지자, 또 제자들, 여러 일행들, 이 누가까지도 말이에요. 이런 정말 신실한 사람들 지금 말한 게 잘못 말한 건가요? 그들이 틀린 말 한 건가요? 네?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건가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 예언이 틀린 것입니까? 헛다리 잡은 거예요? 아니지요. 이들도 다 성령의 올바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자,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확하게 앞날에서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 그 어려움을 피해라고 그 앞날에 대해서 알려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정말 그란에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담대해라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담대해라. 그러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아멘. 네.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측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바울을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아낍니까? 사도원은 그들의 이런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요, 흔들림이 없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왜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죠? 제가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임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사명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배를 채우고 남을 죽이고 여러분 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한 조언, 이런 것들을요, 자기 생각과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부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부딪힐 때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용을 내야 되는데,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네. 하나님 뜻을 읽을까?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성령의 음성에도 불구하고도 외면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분명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그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갈등을 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따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일행들이 이제 설득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14절 볼까요? 앞에 볼까요? 시작.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거쳤다. 이야기합니다. 저들은요, 바울을 무척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저들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바울은 인간의 사랑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공을 세운 잘못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광야에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어저히 살 수가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이 군인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요 엔게디 강자 골짜기 어느 굴에 들어가는데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용변 보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그 다윗의 척건들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다. 복수할 기회다. 이 사울 왕만 죽으면 우리는 편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주위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 가서 칼로 옷자락만 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거다. 그러면서 척건들에게도 절대로 사울 왕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면은 얼마나 자기가 편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그 400명의 사람들 얼마나 이 다윗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100번 생각해도 100번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눈물겨운 외로운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그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터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성당에다가요 99개 반대문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의회에 소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루턴 친구들이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렇게 말렸을 때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업소에 있는 마귀들이 그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노라 하면서 보르스의 그 성당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는 주님의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갔거든요.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사단아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필요한 길 내게 유익한 길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기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마칠게.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하여 결단한 한 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몸에는 당뇨가 있었고 또 신경계통에 여러 이렇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육신의 병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갈등을. 아프리카 순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요, 어느 기도원에 참석을 했는데 할머니가 한번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의 뜻과 승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고집도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진정도 다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지고요. 정말 한없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그녀가 경험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사를 담아가지고 찬송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찬송가를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가끔 날 비춰서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게 세사 눈보다